참여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산 성지 본당 신부인 박상원 토마스 신부입니다.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교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부터 묵주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묵주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묵주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를 강의한다고 하면 대체 묵주기도가 무슨 내용이 있어서 강의까지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묵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바쳤구나, 이게 묵주구나, 그리고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쳤을 때 훨씬 기도의 은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바치시는 거니까, 그러시죠? 예, 열심히 바치시는 그 의미를 좀 더 헤아리고 바치신다면 여러분이 바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 그리고 또 그러한 의미들을 깨우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묵주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로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 묵주기도 학교에 대한 로고인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학교라고 하면 묵주기도 자체가 기도학교입니다. 성모님의 기도학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가지고 바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참으로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저 로고 안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 큰 M자가 보이시죠? 큰 M자는 마리아의 M을 표현합니다. 성모님께 우리를 든든하게 맞아주시면서 마치 팔을 펼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가운데 써있는 아베 마리아 있죠? 아베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바치는 성모송의 첫 번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인사말의 첫 번째 아베 마리아란 그 말을 바로 성모님이 품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품으신 것처럼 가운데 아베 마리아라는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보면 마리아의 앞에 MAR, 마르는 마레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틴어로 마레는 뭐냐?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르에 바로 I가 있는 것은 등대와 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망망대해에 있는 우리들이 그 빛을 통해서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그 길을 앞서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등불처럼, 바다의 별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바로 저기에 등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A가 들어가 있어요. 아베와 그 다음에 마리아, A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도 성곽의 보루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성체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 품에 우리들이 함께 안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장미라는 자체가 바로 묵주기도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성모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장미 꽃다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장미를 표현했던 것이고,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장미 색깔은 빨간색이고 또 묵주기도 학교라는 이름은 황금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된 흰색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흰색은 묵주기도 신비에 있어서 우리의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색깔이고요, 빨간색은 고통의 신비를 이끄는 색깔이고, 황금색은 영광의 신비를 이끄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새롭게 추가된 빛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덩쿨은 마치도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준 갑옷처럼,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는요, 총 5부로 구성이 돼요. 총 5개의 5부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린 첫 번째 강의부터 6번째 강의까지는 묵주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쳤을 때 우리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 4개의 신비를 바치시죠? 4개의 신비를 하나씩 신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면 당연히 바치는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뭐 굳이 바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은 또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묵주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은총을 받으신 분들 많으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발자할지 모를 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묵주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숨 쉬듯이 습관처럼 바치기도 하는 게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았을 때는 내가 이래서 바쳤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교부들이나 혹은 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교황님들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바쳐야 할 기도로서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닌 묵주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들은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배워가기도 하고 새롭게 깨우치기도 하고 내가 묵상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해서 훨씬 기도하는 데 더 의미가 있고 달콤해지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제1부는 묵주기도의 의미를 오늘부터 6개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묵주와 묵주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레멘스 7세 교황님께서는 묵주는 구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주제에 맞춰서 묵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들 같이 기도를 바칠 겁니다.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묵주기도 학교를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여러분이 함께 하신 기도는 2002년도 10월 16일 날 성 요한 바올 2세 교황님께서 그때 당시에 묵주기도란 곧 동정말의 묵주기도란 교서를 발표하셨어요. 교서는 뭐냐? 교황님 편지입니다. 편지에게는 수신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읽도록 하신 것이 뭐냐? 묵주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쭉 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서의 맨 마지막에 이 기도를 담으신 겁니다. 바르토르 롱고라는 복자께서 쓰신 바로 기도문인데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뭐냐?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하느님과 묶어준 아름다운 사슬이란 말 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끈이라는 말을 썼는데 묵주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묵주는 우리가 묵주 기도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을 가리켜서 묵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물은 뭡니까? 특별하게 이 성물이라는 것은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하느님 경배를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준성사라 말을 씁니다. 준성사는 뭐냐면 성사를 모방해서 영적인 효과를 교회의 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면, 실제 보면 그냥 칠성사 외의 교회 안에 축복이라든지 신부님 안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준성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물을 축복하는 것도 성사에 준하다. 성사의 은총과는 완전하게 똑같지 않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준성사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물들 보시면 어떤 거냐면, 성물이란 무슨 의미냐? 전례와
신심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축복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혹은 미사에 혹은 여러분들 또 신심생활에 있어서 사용되는 바로 물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물건들, 성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십자고상 다 있으시잖아요. 벽에 다 걸어놓으시죠? 십자고상도 있고 또 미사에서 쓰는 성작이라든지 성합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차량에 붙이는 조그마한 그 차량 부착용 성상,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몸에 지니는 성패들, 기적의 패라든지 여러분 특별히 뭐 어떤 성인 성녀들의 모습이 담겨진 패,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스카폴라 같은 거, 목에 차시는 스카폴라, 그리고 또 묵주 반지라든지 또 집에 있는 성상들, 뭐 예수님상, 마리아님, 그리고 혹은 성인 성녀들 상뿐만 아니라 성화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사에 사용되는 그 미사 때 봉헌되는 그 제대뿐만 아니라 독서대, 그리고 또 미사에는 모든 성당 안에 기물들 어떻게 보면 전례를 위해 사용됐을 때 성물이라고 특별하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물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성물은 여러분들이 성물을 가지고 신심, 그리고 신심 생활과 전례에 의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이 있고, 혹은 또 어떤 상태에 따라 어떤 뭐 파손이 되는 바람이나 혹은 뭐 제가 또 그런 어떤 상황상 그 성상이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또 우리들이 그런 성상을 축복을 통해서 그 성상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이 또 폐기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뭐 깨져버리거나 혹은 파손이 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을 때는 성상을 폐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기보다는 또 어떤 때는 비영구적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또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묵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물로서 쓰는 것인데, 이 묵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5단 묵주를 보통 쓰면서 쓰는데 가끔 묵주알이 빠질 때도 있죠. 빠지거나 혹은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나 너무 오래돼서 이제 줄이 너무 늘어져 가지고 다시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하거나 아예 도저히 내가 못 쓰니까 이걸 버려야겠다라는 분도 있으면서 폐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성상도 그렇지만 묵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한 식으로 폐기하십니까?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깨거나 아니면 뭐 분해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라고 들으셨어요?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모습이 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묻으라는 말을 쓰거든요. 왜 그 말을 하냐면,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혹시 다른 이들, 종교를 갖지 않거나 혹은 천주교인이 아닌 분들은 성상이 그렇게 막 함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한 기도를 위해서 썼던 그 성상, 거룩한 성상들을 우리가 함부로 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잘게 부숴서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다 묻어버리거나, 그냥 땅 밑에 뭐 부서지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땅 팔 데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들 대부분 사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거실을 뚫을 수도 없고 어디 화분에 묻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좀 알 수 없을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부실 수 있으면 좀 더 잘게 부셔가지고, 깨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저히 뭐 보면 이제 재료별로 또 분류할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있거나 혹은 또 뭐 석고상 같은 게 이제 자리가 붙으면 이제 돌처럼 이제 가루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검은 봉지에 잘 해가지고 버리셔도 되긴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본당엔 또 수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거함에 갖다 놓으시면 그 성물방이라든지 거기서 본당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끼는 성상인데 일부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금 보수해서 깨끗하게 원래의 모습대로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파손이 좀 많이 돼서 보수하는 범위가 크다, 그랬을 땐 다시금 신부님의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성물로서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이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다시 축복을 받으시면서 바로 거룩한 물건으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축복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물건은 축복을 통해서 그냥 상품이었던 것이 거룩한 성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걸 값을 치르기 전에 일단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고 와서 돈을 내는 경우 있어요. 혹은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성물을, 거룩한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물건을 돈을 어떻게 좀 매매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좀 저희들이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완전하게 구입을 하신 다음에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시거나 누군가에게 주겠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다시금 내가 대신 샀다가 돈을 받거나 혹은 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분 보고 새롭게 축복을 받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묵주의 어떤 성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물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다양한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들어 높이는 이유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물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기도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선택하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묵주도 여러분이 묵주를 들고 바쳤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가지는 묵주라든지 기도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바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묵주는요, 여러분 보통 축복받을 때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옛날엔 뭐라고 했어요? 방사해달라, 은사를 베푼다, 은사를 낸다 라는 그런 뜻의 방사란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축성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축성은 아니고 뭐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묵주가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 보통 짧은 축복기도 어떻게 하냐면 묵주에다가 성호경을 그으면서 짧게 축복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는 축복의 방식이죠. 근데 묵주기도에는 묵주기도, 그러니까 묵주 자체를 축복해 주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길게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짧게 성호경을 그으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애식서에 보면 축복에 대한 그 기도문이 3개 정도, 어떻게 하느냐면 시작할 때부터 그 축복에 대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호경을 통해서 시작 예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의 전례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청원 기도와 그 다음에 축복 기도,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가 있고, 나중에 마침 기도로서 그 예식이 있어요. 원래 보통 우리가 그냥 딱 하고 말지만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는데 일반 예식과 짧은 예식이 있어요. 일반 예식은 어느 경우에 하느냐, 신자들이 많이 모여서 성모님과 관련된 축의를 보낼 때, 그럴 때 묵주기도를 바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묵주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식이 3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래서 묵주기도를 바쳤구나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데, 축복기도의 첫 번째 기도에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신자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 축복의 첫 번째 예식 기도문이에요. 첫 번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짧은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끊임없이 묵상하여 기도로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짧게 기도문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좀 더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보면요, 이 묵주를 들고 마음과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어 언제나 충실히 살다가 이 삶이 다하는 날 하느님의 여전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를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 있는지 혹시 아셨어요? 본당에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처럼 접하지 않은 기도문들일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신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묵상하는데, 그러한 묵상을 내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묵주를 들고, 축복되는 이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게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 안에서 축복해주고 그 축복된 성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짧은 축복 기도로 바로 성호경을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바로 그 묵주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신부님께 묵주를 들고 갔을 때는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신부님은 짧게 여러분들 그 묵주에다가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호경으로서 여러분들 그 묵주를 축복해 주시니까, 또 그러한 내용들도 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묵주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죠. 이러한 기도 형태는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이런 기도 형식으로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뭐 2개, 3개나 좀 수가 별로 안 될 때는 바로 짧은 축복 예식을 통해서 하고, 뭐 개인적으로 오실 때는 그냥 성호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짧은 축복 기도로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묵주를 가지고, 묵주는 기도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서 거룩한 물건을 쓰게 되는데, 아마도 이 묵주처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은 뭐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상 들고 다닐 거예요? 성모님상 들고 다니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항상 소지품처럼 항상 들고 다니거나, 혹은 여러분 안에,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팔찌도, 요즘 팔찌도 잘 나오고 또 묵주 반지도 있고 막 그런데, 다양하게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도구로서 성물을 여러분들이 항상 지니는 것은 아마 묵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교만 이런 묵주 기도하는 데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도구를 쓰는 종교들이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힌두교 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자빠말라라고 불러요. 자빠말라를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자빠말라는 기도를 위한 고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음을 좀 더 길게 했을 때는 장미라는 뜻, 장미, 화관이라는 뜻으로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 자빠말라라는 염주는 불교에도 비슷한 것이 또 불교에 염주가 있거든요. 자빠말라 힌두교 염주랑 불교의 염주랑 구슬 숫자가 몇 개냐? 몇 개예요? 108개입니다. 왜 108개인지 아세요? 108? 번뇌 때문에.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묵주 구슬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 염주 구슬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묵주 구슬은 뭐 잘 헷갈리시죠? 예, 지금 뭐 세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쉬운 9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초점이 다른 겁니다. 염주라는 것은 보면 이 염주의 염자는 생강염자를 써요. 생강염자를 쓰는 것은 이재금의 마음심이 웃습니다. 마음에, 지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화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108가지라는 잡다한 번뇌들, 잡념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 염주, 그 구슬주자를 써요. 여기도 염주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묵주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 묵주의 묵자는 묵상하다의 줄임말 생각하시면 돼요. 침묵하다, 침잠하다, 잠잠히 하는 그 묵자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주자를 붙이면서 우리가 묵상을 위한 구슬로서 우리가 이 묵주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묵주를 쓰면서도 우리들은 원래 명칭을, 그 명칭 자체로 봤을 때 옛날에 매개, 옛날 묵주기들 매개경, 매개신공하고 불렀죠? 근데 매개, 곧 매개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교회에서는 매개라는 것은 원래 해당화, 장미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자식 표현인데 바로 해당화를 뜻하고, 로사리오라고 많이 쓰죠? 지금도 자주 쓰잖아요. 로사리오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쭉 사용했던
묵주라는 말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라는 기도를 바치는데 사용되는 성물을 뭐라고요? 묵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묵주를 쓸 때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몇 단을 바친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단 바쳤어요? 몇 단 바쳤어요? 몇 개 바쳤어요? 몇 개 바쳤어요? 하는 거 아닙니다. 몇 단 바쳤는 말 쓰죠? 몇 단이란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단은요, 다발을 뜻해요. 지푸라기를 묶었을 때 집단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꽃다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몇 단을 바쳤다는 것은, 한 단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기도문 한 분 바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한 번, 또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바쳤을 때 우리가 한 단을 바쳤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꾸러미를 바치는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묵주기도의 어떤 그 기도의 숫자를 해야 하는데 단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쓰냐면, 이 묵주 자체가 숫자를 세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통 이 묵주를 가지고 바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5단 묵주를 가지고 바치시는 것이 기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5단 묵주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5단 묵주가 아니고 1단 묵주를 가지고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뭐 좋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단 묵주를 가지고 하면요, 묵주도 도구이기도 하고 뭐 성물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수를 세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 가끔 기도하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1단 묵주 가지고 해요. 그 3단을 바칩니다. 환희의 심이 제3단, 마레케 예수님을 나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잠깐 침묵 가운데 묵상하신 다음에 주님에게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 10번 바치고 영화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내가 몇 단 바쳤지? 제가 몇 단 바쳤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니까 알지.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어. 그런데 1단 묵주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한 바퀴 돌아버렸어. 그래서 어디 내가 지금 몇 단 했는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2단 바칠, 3단 바칠, 그럼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3단 바치고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5단 묵주를 가지고 하면 그런 방해로부터는 덜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묵주를 고르실 때 또 한 가지 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단과 단 사이가 구별이 되면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혹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시키면 좋은데, 이 단과 사이가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또 모양만 이쁘게 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 단과 단세가 좀 구별이 되면요, 아마 레조 하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레조 회합을 하면 서로 같이 공동체가 그 묵주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계응,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단장님이 시작을 하면 단원들이 그 다음 후반부를 하고, 또 반대로 단원들이 선창을 하면 단장님이 후창을 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가끔 이 단과 단세가 잘 구별이 안 돼 있거나 묵주가 너무 빽빽해서 이게 손가락에 잘 집히지가 않으면 뭘 하게 되면, 성모송을 바치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성모송 8번째, 9번째쯤 들어가면 점점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묵주를 정확히 성모송 10분에 끝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8번째, 9번째 되면 맨날 묵주를 째려봐.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면 정확히 10번에 끝내야 하는데, 내가 9번의 성모송을 마치고 영광성을 들어간다든지 혹은 성모송을 11번을 바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단원들이 가만 놔둬요? 왜 한 번 더 했어? 왜 한 번 더 했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과 단이 제대로 구분이 되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묵주기도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는 뭡니까? 뭐예요? 항상 묵주기도 하면 성경을 그으면서 십자가에 친구하죠. 묵주의 가장 중요한 데를 말하고자 하면 바로 어디냐면 이 십자고상입니다. 묵주할들이 시작되고 묵주할들이 맞춰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별하게 생각했을 때 친구한다고 하잖아요. 어디에다? 예수님 발에다 친구한다고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친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발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발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도 안 계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묵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묵주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수를 세기 위한, 도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성모성을 세기 위한 도구이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묵주알들이 십자고상에서 모아지기 때문에 십자고상에서 기도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묵주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로 십자고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주를 선택하실 때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묵주 하나만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냥 서랍만 열면 다 있을 거야. 수두룩 빡빡이야. 아마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혹은 어디 갈 때마다 아마 조금씩 구입하셔서 사놓은 묵주들 많으실 거예요. 꺼내놓고 보세요. 5단 묵주에 단과 단세가 좀 구별이 되고 십자고상으로 정확히 잘 표현되어 있는 묵주를, 그리고 여러분 손에 편안하게 잘 잡히는 묵주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굉장히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물, 거룩한 물건 우리가 쓰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데서 수를 세는 그 단에 대한 그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묵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묵주를 선택하면 이 묵주를 가지고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을 여러분 아까 기도문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묵주 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인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정말 그러한 항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묵주 기도를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때까지, 그 말씀까지 하네요. 마지막 입맞춤이라는 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 묵주를 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어디 서울에 강의를 갔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전화가 온 게 뭐였냐면 외할머니가 좀 위험하시다고, 지금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직감적으로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래 강의를 마치고 그 사제관에서 머물고 나서 다음날 오기로 했다가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계시던 병원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제가 새벽 2시인가 좀 넘어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착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딱 계속 살아계시다가 제가 도착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할머니 손에 묵주를 딱 주워드렸을 때 그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바치던 묵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습을 떠올리면 외할머니신데 외할머니는 정말 한순간도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갔던 곳도 갔던 곳이지만 제가 손에 그 묵주를 들여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그런 마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외할머니는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저는 이게 묵주 기도를 강의하고 다니지만 평생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썼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저한테. 당신 평생 구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묵주 기도를, 이때까지 이제 내일 모레 팔순인데 그날까지 계속 묵주 기도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본당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 할머니가 내가 이래서 바쳤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래서 바쳤구나. 근데 그 의미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바쳤을 때는 그게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바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늘 바쳐왔구나 하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묵주기도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묵주기도는 그 자체가 그냥 묵상을 그냥 구슬을 가지고 바치는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를 이름 자체가 뭐냐, 옛날 제가 아까 매개경 매개신금하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매개라는 말 자체가 장미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을 붙여서 기도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공식 명칭이 묵주기도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어요. 공식 명칭. 그래서 10월달도 옛날에 로사리오 성을 하던 것을 지금은 묵주기도 성월이라 말할 정도로 정식 명칭을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이 명칭이 원래 라틴어 표현으로 봤을 때는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아란 말 씁니다. 비르지니스는 동정녀 처녀란 뜻이에요. 마리아에는 마리아의,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은 장미꽃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미꽃은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영적인 꽃으로 봤을 때 장미를 꽃 중에 여왕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 루도비코 마리아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장미는 꽃 중에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에 장미이기 때문에 첫째가는 신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보다도 그 우위에 있는 힘이 되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쭉 들으시는 게 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비오 10세라는 성인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풍부한 기도이기 때문에 당신의 유언으로, 나의 유언이니까 이 묵주기도를 여러분 꼭 잘 바치십시오라는 것을 당신의 유언으로 남기시거든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뭘 말씀하시냐, 묵주기도는 새로운 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봄, 늘 새롭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봄을 체험하는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이 묵주기도라는 말씀하시면서, 묵주기도는 매일 다시 살아나는 감격적인 그 느낌, 그 기도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 전에 보면 어떤 그 수도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항상 매일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봉헌한 수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묵주기도를 못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를 못 바쳐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장상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좀 묵주기도를 좀 바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땐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도자 식사할 때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 친구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저 수도자가, 동료 수도자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라고 말하니까 한 명이 가봤어요. 갔더니 그 수도자가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성모송을 바치는데요,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입에서 장미꽃 한 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그 장미꽃을 들고 앞에 계신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올려드리는 화관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떤 전기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앞에 성모님께서 그 기도의 꽃송이를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장미꽃이란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기도보다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여왕이란 말 쓸 정도로 가장 힘이 되고 은총을 풍부히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묵주기도 학교라는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내가 이래서 묵주기도 바쳤구나, 그리고 바쳐야겠다, 그리고 묵주기도라는 자체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 번쯤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기도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꽃다발로 봉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하고 말하고 기도하였었는데,
레지오 교본에 보면요, 묵주기도를 인체의 호흡과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숨을 쉬듯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숨 쉬는 거 배워요? 그냥 우리가 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숨 쉬듯이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흔하게 바친다고 말해야 하나? 너무 자주 바치고 쉽게 바치기 때문에 별로 그냥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쉬움이, 그런 흔함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숨 쉬듯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뭐요? 숨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숨 쉰다는 건 지금 누구의 숨을 쉰다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내 숨을 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바로 늘 숨 쉬듯이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뭐가 좀 보이십니까? 누굽니까? 다비드 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 상인데 이 어디냐면 피렌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다비드를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해요. 근데 보시면 이 눈을 보십시오. 눈을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 사실은 지금 다비드 저 다윗이에요. 다윗이 저렇게 돌팔매를 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골리앗을 향해서,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를 하기 직전인데 저 눈을 보시면 막 눈썹이 이렇게 탁 치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눈 속에 하트 모양으로 살짝 되어 있는 눈동자를 보시면요, 원래는 밖에 있을 때 해가 지면요, 해가 지는 쪽으로 눈에 살짝 석양이 비치면서 눈이 막 이글이글 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막 노려보는 듯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다윗상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오른손을 좀 크게 만듭니다. 오른손을 크게 만들어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돌을 하나 끼우는 무림의끈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인데, 오른손을 크게 만든 것은 뭐냐면 오른손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을 상징적으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사무엘 1서 17장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가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다가 먹을 것을 챙겨서 형들이 전쟁에 나갔던 전장터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필리스티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누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딱 나섭니다. 근데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이 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몸집도 안 돼요. 막 이만 꼬마 소년이었으니까. 그래서 너 안 된다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갑옷을 내어주는데 그 갑옷을 내어준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개울가라 가가지고 돌멩이를 주워와요. 돌멩이를 주워와서 골리앗을 맞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딱 맞서게 되는데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네 몸을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무림의 끈에다가 돌멩이 하나 들고 딱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은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개울가에서 주었던 그 돌은요, 돌멩이가 몇 개냐? 돌멩이 5개 썼어요. 돌멩이를 5개를 주어왔지만
그 돌멩이 가운데 돌멩이 딱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은 마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비를 바쳤을 때 5단을 바치는 것은 다윗의 돌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골리앗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에, 그리고 악의 유혹에 빠진 그 세상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묵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이 힘껏 돌팔 매진, 여러분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 바로 묵주 기도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바치는 그 기도는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마침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 함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